지금부터 9월 2일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립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아니 온 세계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며,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찾아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하감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그 은혜의 때, 그때가 얼마나 감사하였는지를 깨닫고 있어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옛날과 같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예배함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성령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영혼욕이 강건하게 하시고 코로나19 사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넉넉히 이 재앙의 상황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실 때에 진리의 말씀으로 밝히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상황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 일관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송입니다. 찬송 후에 김숙자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예래 오라. 이곳에 좋은 샘을 흐르도다. 힘쓰고 했음이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과 새 흘러 온전한 만국에 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태풍 마이삭의 북상으로 많은 피해가 우려되며 코로나19로 인해 점점 더 예배 드려짐이 어렵게 되고 의사 파업으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듯이 어두움 속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셨는데 각 가정마다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있던 모습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던 부분들 가정마다 관리자 역할을 하라고 자녀들을 주셨는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했던 모든 우리의 불순종했던 모습을 회개함으로 온전하신 주님을 지금이라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더욱이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으로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전국 중앙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풀리지 않는 문제들 속에 낙심하며 갇혀있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더하여 주시고 병든 몸과 마음을 위로하사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그 형상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위해 기도하며 일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힘입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위축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에 머물길 원하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64쪽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압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이 들이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한치앞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녹화가 되면 이따가 7시 반에 송출이 되겠는데 그때쯤이면 식사를 하시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식사 전에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실 텐데 아무튼 간에 육신의 배고픔이 때가 되면 느껴지듯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지고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그 진리가 땡기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혹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방법조차도 몰라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와 싸우시느라고 적지 않은 힘들이 들 텐데 육신의 음식도 많이 드시고 힘내시고 영의 양식도 많이 드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 나라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전파력은 가면 갈수록 더 세지고 하다 보니 모두가 다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마스크 쓰는 것 외에는, 그리고 사람 간의 접촉을 지금 하지 않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참 안타깝게 이를 때가 없습니다. 자, 한 치 앞 1인치인데 2.54cm, 그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 바로 우리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언제 내게 올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하나같이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을 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치 앞을 모르는데, 그러니 한 치 앞을 모르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압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진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자기를 잡으려고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자기가 숨어 있는 곳을 수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언제 내게 다가올지 모르듯 이 수색대가 언제 자기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시를 쓴 겁니다. 시편 57편 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수색하는 이 상황을 재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재앙들이 오늘 코로나도 그렇지요. 보이면 어떻게 해도 우리가 막아내 볼 텐데 보이지도 않으니 막아낼 방법이 없는 그야말로 인류에게 닥친 재앙입니다. 57편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칼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랬습니다. 모든 자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 할 때에 그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의 이와 혀, 그것들은 칼과 화살이요 그리고 창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잡아 삼켜 먹으려고 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다윗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당한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날카로운 창과 그리고 화살과 그리고 칼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생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부로 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그러니 난 마스크 안 해도 돼, 이거는 아닙니다. 일부 지금 기독교계를 욕먹이고 있는 일부 세력들이 그렇지요. 하나님이 코로나 안 걸리게 해줄 것이다.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먹칠하는 행동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누구보다도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최대한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할 것은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57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은 한치 앞을 모르니 자신의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왕으로 등극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기름 부음은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거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사울이 죽은 그 후에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오는 주일날 좀 더 상세하게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다윗은 어떤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께 물어요. 자기가 스스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임을 알기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창세기에 이미 믿음의 조상 중에 족장으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다 생략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아브라함의 수준같이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임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 그럼 어떤 부분이 맞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윗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을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 몰아가지 않고 모르니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단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모습이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늘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묻질 않아요. 그냥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자기 지식, 경험 이걸 더 앞세우고 하나님께 잘 묻지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더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잘나서, 경험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척척척척 해나가는 그 사람을 더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론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도 있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더 귀하겠지요. 어찌됐든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께 묻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다시 한번 읽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실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다윗이 오면 다 환영해요. 왕으로 세우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도 되는데 묻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역대상 14장 10절을 말씀에도 보면 다윗은 또 묻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은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의존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예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그랬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여기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계보 속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1장부터 읽어보면 다윗이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사울왕이 죽는 것은 정말 기다려오던 때 아닙니까? 사울왕이 어찌됐든 죽었으니까 그 이후로는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당연히 왕이 되는 것이니까 때가 온 거지요.
자, 그리고 다윗은 말씀드린 대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니까 유다로 올라가서 먼저 왕이 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다의 백성들이 바라는 일이었고요. 자, 그러니까 묻지 않고 가도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더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을 마음에 합당하게 여기신 부분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님이 뒤따라오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뒷책임을 감당해 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믿음은 정반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내가 동의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름 부었다는 것을 부은 것으로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요? 이게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묻질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더 크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저지른 죄도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즉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앞세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사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 믿음의 생활에 성공과 실패를 이것을 가름하는 것은 결코 실력이나 물려받은 재물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느냐 묻지 않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성공할 것이고 아무리 성공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묻지 않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묻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로요? 기도로요. 기도로 물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고 기도는 열심히 일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을 때 이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받아들이질 않는 거지요. 왜요?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기도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그
그러면 그 응답에 대해서 내가 100% 예 하느냐입니다. 아니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른 대답을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답.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예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깊은 산속에 밤중에 길을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게 됐어요. 정말 굴러떨어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붙들었는데 나무 뿌리를 붙들게 돼서 굴러떨어지는 것이 멈췄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으로 이제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차츰차츰 팔에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얼마나 절박하게 부르짖었는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살고 싶으냐? 예, 살려주세요. 그러면 네가 붙들었던 것을 놔라. 겨우 붙들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놓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놉니까? 놓으면 죽을 텐데요.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 살려줄 테니까 놓으라니까. 아니요, 그거 말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위에 다른 사람 없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날이 밝아왔는데 정말 이제는 떨어져 죽을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마침 등산을 왔던 사람이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는 아니 도대체 거기 왜 매달려 있느냐고. 또 내가 지금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지다가 겨우 지금 나무 뿌리를 잡았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려다 봤더니 바닥하고 30cm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놓으면 사는데 그걸 놓지 못하고 밤새 그거 붙들고 그냥 죽자 살자 매달려 있었으니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들 기도하시겠어요? 자, 문제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근데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면, 내게 하신 응답이면 아멘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응답을 하셔요. 그 응답에 100%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한 번도 아니요, 하나님, 이 대답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닙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말씀에도 아멘하고 순종했다는 것이 다윗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태도였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에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 응답하셨고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살아갔던 다윗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응답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아까 시편 57편 말씀 우리가 읽었었는데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말씀, 응답에 대한 다윗의 응답의 기도, 묻는 것에 대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그 응답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또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 아낄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리기를 원하나이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 응답에 순종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다윗은 이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다윗의 이 찬양은 바로 우리가 부를 노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도 불러야 될 찬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시편 57편을 가지고 지은 찬양이 내가 만민 중에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다 기도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응답에 우리가 100%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불러야 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하나님 반드시 코로나19를 우리로 극복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이 법입니다. 즉 자유라는 것은 자율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자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데나 마음껏 하는 게 자유다. 아닙니다. 자유는 자율, 즉 어떤 틀 안에서 그걸 지키면서 자유를 누리는 게 자유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지요. 진리 안에서 진리를 지켜나갈 때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가 코로나 사태 속에서 무례하게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거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거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틀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넘어가 버리면 방종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되고 진리를 벗어나는 것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방역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우리가 철저히 이걸 지켜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킬 것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리더자가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우려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철저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되 그 진리에 지켜야 될 것들은 잘 지키면서 덕을 세우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또 지금 다가오는 마이삭이라고 하는 태풍에 대해서도 이 시간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맡은 바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으며 또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소외받는 이들과 궁핍함을 당하는 이들이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믿음의 사람들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에 맡겨진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며 내면의 성실과 성결과 믿음의 성숙의 기회로 삼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태풍 마이삭이 우리나라를 향하여 불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아도 폭우로, 그렇지 않아도 이 코로나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태풍의 피해마저 있다면 어찌 하나님 다시 일어설 용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태풍에 큰 피해 없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라도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길 수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방송으로라도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수요 예배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 이름 앞에 모여 예배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시는 정을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성령님,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늘 뜻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